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염려와 두려움. 뭐와 뭐? 염려와 두려움. 원래 제목은 염려와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그런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은 누가 하는 거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뭐 하냐? 감사, 찬송, 할렐루야.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 말세 지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는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을 말세라고 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죄악이 편만하게 퍼져 있다. 그런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나라도 요즘 제가 이래 보면 옛날에는 잘못된 건 잘못됐습니다. 옳은 건 옳은 것입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영 논리에 따라서 옳은 것도 옳지 않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도 옳은 것으로 이렇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독일의 나치 정권하에 괴벨스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거짓말도 자꾸 하면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데요. 뭐라고요? 거짓말도 진짜로 둔갑하는. 그래서 나치하에 600만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다 휩쓸려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말씀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 반대로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게 보여지지도 않고 내 귀에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그게 가장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고 징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해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다 그러죠. 또 저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북한에서는 지금 막 미사일 쏴 올리고 무인기 보내고 난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간땡이가 좀 부어있대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외국에서는 난리입니다. 교포들이 더 난리입니다. 전쟁 안 일어나냐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태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걸 했는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궤적을 그려보니까 중간에 떨어지지만 그 궤적을 쭉 이렇게 그려보니까 사드 기지하고 딱 맞아요. 사드 기지를 이렇게 목표로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이기고 한국 없어지고 한국 이기고 북한 없어지고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요 남북한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정결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평강이 있냐, 샬롬이 있냐, 왜 어떻게 하면 있겠어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다. 그런데 어떻게 돌보고 계시느냐? 같이 해봐요. 눈동자처럼. 뭐처럼? 눈동자처럼. 눈동자는요, 요 눈이 여기 있죠. 요 눈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들을 7가지 정도로 이렇게 눈 하나를 보호하려고 이 머리부터 그다음에 여기 눈, 눈썹, 눈곱, 눈물, 기타 등등 해갖고 한 7가지가 돼요. 내 눈 하나 보호하려고 몇 가지가 보호하고 있다? 7가지가 딱 나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시다. 여러분, 아멘은 아만에서 나왔어요. 그 말씀이 진실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멘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세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누가 먹여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할렐루야.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책 방금 읽으셨잖아요. 입히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뭐도 덜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아멘? 근데 왜 불안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움에 뜹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기가 막히는 우연이다. 어째 이런 일이 있노? 로또다, 로또. 그런데 그것이 사실 알고 보니까 같이 해봐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연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 성경책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366번 적어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왜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놈아 2월 29일이 있는 윤달도 있지 않냐? 그래서 한 날도 빠지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돌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공급자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는 공급자.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은 왕이신가 더불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요. 자녀들이 몇 개 낳았어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받아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부모는요, 살까지라도 잘라서 주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의 뭐라고, 하나님 나의 뭐라고요? 방금 이야기 드렸는데, 아버지, 할렐루야.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준다 안 준다? 준다 말입니다.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걸 준다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걸 준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가 동시에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두 가지로 다가와요. 하나는 왕으로서 다가오고 하나는 아버지로 다가와요. 왕은 오늘 우리를 지킬 책임,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고 또 한 가지는 공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억수로 많다. 없다.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한테? 그것을 믿는 분들에게. 믿으면 돼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는데 26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3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4절에 똑같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또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다니면 똑같은 말이 뭐가 자꾸 나와요? 똑똑한 사람들은 압니다. 염려하지 마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접속 부사인데 그러므로 앞과 뒤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앞에 요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염려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앞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앞에란 말은 두 주인 섬기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염려하지 마라. 또 오늘은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덜풀도 입히고 뭐요? 백합화도 입히고 뭐요? 공중에서 먹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먹인다. 입힌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알기를 바라신다고요.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그럼 우리가 염려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거는 내가 염려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는 경우.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 이유를 성경에 가르쳐주는데 몰라. 두 번째는 알기는 아는데 어떤 일이 딱 닥치면요 까먹어버려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까먹어. 망각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여기 보십시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키는 헬리케아인데 우리 키를 이야기하게 돼요. 한자가 얼마 되신지 아시죠? 한자 두자 하잖아요. 그래서 키가 쑥 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염려함으로 큰다 안 큰다? 안 큰다. 이 헬리케아라는 말은 키라는 말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생명 연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염려하냐고? 키도 안 크고 생명도 연장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쓸데없는 염려하지 마라 하라. 내가 너희 공급자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 필요를 책임져 준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딱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럼 염려하는 사람들은 왜 염려하는가 보니까 25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니까 염려한대요. 그럼 염려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동시에 안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죠. 아멘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안 믿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그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고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오늘은 그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염려해봤자 도움 된다 안 된다? 염려는 네 소관이다 내일 소관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세 가지만 알면요 오늘부터는요 발 쭉 뻗고 자는 거예요. 왜? 해봤자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 할렐루야. 나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도 않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없어. 난 하나님만 사랑해.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야. 더불어 그분은 나의 아버지야. 분명히 공급해. 그러면 잘까요? 불면의 밤을 보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염려는 같이 해봐요. 염려는 소유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소유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세를 사시는 분은 집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집주인한테 전화하면 집주인이 알겠어요. 고쳐주지요. 근데 집이 내 소유로 되어 있어. 김쌍분. 그러면 집에 물세. 그럼 누가 고쳐? 내가 고쳐야지.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이거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졸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데? 하나님한테 있는데 그 소유권을 내가 도둑질해 오는 거예요.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주님과 구주로 우리가 고백했다면 내 주인은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됐지? 주님 그러니까 그죠? 그럼 주인님 하면 나는 뭐예요?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뭐냐고요? 종이지. 그러면 나는 누구 소유요? 주인 소유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한다. 나 회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내가 도둑질한 소유권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하나님. 하나님 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살았네요. 하나님 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염려했네요. 죄송해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염려는 지금도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분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염려가 온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요즘은 자동차가 잘 나와요. 문제 생기면 자동차 게시판에 바로 나타납니다. 기름 없으면 기름 없다.
뭐 어떻게 문 안 닫혔다, 뭐 어디다가 지금 엔진 개통에 문제 딱 나타나죠.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뭐 빨간불이든 상관없다, 나는 몰고 간다. 갑니까? 정비소로 갑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과의 염려는요,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의 계기판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비소에 가야지.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염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차에 문제가 생기듯이. 그러니까 이 계기판에 신호가 나타났다, 정상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염려라는 정상이나 신호가 딱 뜨면 어떻게 하자? 이거 큰일 났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리고 뭐 해요? 이거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타나는 정상이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돼요? 개선하고 회복하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만 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맨날 뭐하고 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안단 말입니다. 아멘.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같이 해봐요. 교제하면서 삽니다. 누구하고? 교제가 뭐예요? 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 교제예요. 이 선남 선녀가 만나고 뭐합니까?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니 사귀나? 사귄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만나가지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오늘 밥 한 그릇 합시다. 밥도 먹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누구? 우리 아버지, 그분하고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옛날에 다 결혼 한 번씩 해봤잖아. 그때 사귀던 남자, 사귀던 여자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주인인데, 내가 네 공급자인데 너 염려하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불신한다. 그래서 염려가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잖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죠. 근데 이게 맡기라는 말이 영어로 읽어보면 cast예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이렇게 돼 있어요. cast on이에요. cast란 말은요, 이게 던진다는 거거든요.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받으세요. 던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스트라이크 딱 받아가지고 챙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왜 우리가 던져버리느냐?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확 던져버릴까요? 그 양반이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 해결 못하는데 누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던졌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또 있어. 그 양반이 우리 아버지네. 그 아버지는 내 문제 해결해 주고 싶어갖고 안달이 나신 분이라니까. 그런 분한테 능력도 있지. 내 문제 해결해 주고 싶어서 지금 막 안달이 나신 그분한테 어떻게 한다? 문제를 어떻게 하라? 갖고 있어라, 던지라. 지금 이걸 들으면서 내 문제가 안 맡겨서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능력자이신 하나님께, 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고 싶은 아버지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의 문제라고요. 한번 정말로 맡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집에 누워있으면 머리만 새. 아버지가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문제를 막 던졌더니 아버지가 해결해 주셔. 능력도 있어서 짱짱해 빵빵해. 그러면 관계가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야. 아버지라. 이렇게 깨달은 분들은요, 그냥 다 맡기는 거야. 오로지 다 맡겨. 아들도 맡기고 딸도 맡기고 나도 맡기고
직장도 맡기고 사업장도 언제 하면 하는지 보자. 사업장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다 맡깁니다. 할렐루야. 딱 한 사람 하면 하네. 하나님 그렇게 맡긴다는 게 같이 해봐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 엔 크리스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산다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러면 하나님 교제가 중요하네. 근데 교제를 교회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예배. 교제가 뭐라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잘 드려라. 할렐루야.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 말이 몇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펠로우십입니다. 침묵한다. 침묵하는 거 이렇게. 침묵계 아시죠? 침묵한다. 두 번째는 뭐냐? 파트너십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력한다. 또 세 번째는 유니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일치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뭘까요? 교제겠죠, 교제. 당신과 나와의 자녀들과 교제. 요즘 설이 다가옵니다. 누가 와요? 자녀들이 집에 와요. 안 그럼 내가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뭐 하려고? 교제하려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보고 싶어서. 아멘?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기쁘고 예쁘고 기쁘게 봐주실 때가 언제 같아요? 우리가 그 예배에 있어서 참된 예배자로 설 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제일 주고 싶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예배를 잘 드시는 분한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복 주고 싶어서 안 달란 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보호자요, 그분이 나의 공급자요,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교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늘에 가서도 계속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요 특별히 잘 하셔야 돼요. 왜? 자긍심을 프라이드, 자이름 아닙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래요. 왜? 천국에서는 계속되는 게 예배와 찬양이거든요.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면 돼요. 딴 거 없어요. 뭐가 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어떤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만 나의 예배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만. 맞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 대상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돈을 갖고 예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거 이래서 영웅들을 예배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예배해요? 하나님요. 왜? 그분이 창조자요.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자세는 오늘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세가 합당해야 된다. 이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아바드가 뭐냐?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여러 가지 우리가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헌금도 드릴 수 있고 다 있는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 빠지면서 하나님을 한다? 그건 어불성설 거짓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제가 광고 드리잖아요. 빨리 오시라고.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늦게 오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와요. 반드시 장로님 기도 끝나면 들어간다. 이런 사람이 꼭 있어. 눈을 뜨고 있다가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와 있어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안 올 것도 아니면서 어차피 올 거면서 그 시간 동안 뭐 하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 시간도 못 지키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이 땅 속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복 받을 신앙 아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예배가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고 올 한 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멘. 예배가 회복이요. 예배가 축복이요. 예배가 기적이에요.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 예배 하나 잘 들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 포기하면 뭐 포기하는 거다? 하나님과 교제 포기하는 거고, 복받을 길을 여러분 스스로가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못하게 하면 되지. 그게 뭡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되지 뭐. 다시 한번 예배를 무시하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예배의 중요성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나마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몸을 드리는 이 산제물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 되지 않는다. 뭐 온라인 예배 됩니다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이 됩니까? 세상 충만 됩니까? 세상 충만되고 걱정 충만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다 망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냐? 성령과 말씀에 감동된 예배자를 찾아요. 성령과 말씀에 감동된 예배자. 영으로 예배하라. 성령, 영과 진리잖아요. 영, 뭡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감동 감화 받기를 소원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막 생각은 저기 집에 가가지고 지금 막 불이 꺼졌나 켜졌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감화 감동 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지시기를 바라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게 뭐예요? 진리로.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뭐만 생각하자? 하나님만 생각하자. 딴 생각하면서 뭐, 잡다한 생각하면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 생각을 온통 지배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찾아서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탁월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나와 우리 자녀가 예배 앞에 정직해져야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성공의 기본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같이 해봐요. 말씀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요. 주여, 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똑바로 안 쳐다볼래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끝장났어요. 다시 말해서 누구 귀에? 사울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인생이 그때부터 완전히 역전되는, 새롭게 바뀌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성공자들은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어떤 사람이든 성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그들을 성공자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능력 가지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 갖고 성공했습니까? 같이 해봐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렐루야. 다윗이 무슨 뭐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 될 제목은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키도 훨씬 크고요,
여러분 키 크고 몸 좋은 사람이 싸움 잘해요. 키 작고 이런 사람이 싸움 잘해요. 칼싸움은 칼끝이 짧아갖고 안 찔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안 패했어요. 누가 도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나 마음이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시겠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 보면서 내가 이 가정, 이 아이들과 내 뜻을 이루어 가야지.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맡겼다니까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맡겼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단을 쌓았다 그래. 성경에 뭐 단을 쌓았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단을 쌓은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린 거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위하여 단을 쌓았을 때에 그 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온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분 하신 말씀을 당신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민족의 약속을 6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약속도 잊어버리고 까먹는데 하나님은 얼마도 안 까먹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간섭해 주세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성공할까 자기의 지혜를 짜내고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신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교제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뭐하냐?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하면서. 하나님은 다 공급해줘. 여러분 그 무슨 편의점에 가면 돈 주면 뭐 줘요? 돈 주면 주지. 내 필요한 거 주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필요한 데 가서 내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가지고 계셔. 그럼 우리는 거기 가. 그러면 돈을 내야 되잖아. 돈이 없어. 뭘 내면 돼? 뭔 말씀을 내? 기도를 내면 돼.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덜풀도 입히고 백합화도 입히고 공중에서도 먹인다. 나한테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같이 해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힘들어요. 낙타의 무릎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지. 다 알아.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딱 보면 알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역을 감당할 때 뭐부터 하셨어요?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마지막 결국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처절한 싸움 속에 자신에게 승리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살고 싶은 분만 아멘? 그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우리 자녀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면 된다. 제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누구 보면 돼요? 누구의 본을 받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럼 뭐였냐? 우리 기도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는 기도는요 능력만 부여받는 기도입니까 혹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능력을 부여받고 영적 충만함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원만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구분하는 영적인 몸부림이었어요. 그리고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분별력을 세우는 시간이다. 영적인 몸부림이고 분별력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발등에 떨어지는 그 불들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시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면 좋은 걸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시면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같이 해봐요. 능력이 없는 자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제자들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있기 전까지는 그들은 비겁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도망갔어요. 약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도 안 됐어요. 사명은 무슨 사명?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더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중국이 1949년에 공산화되었어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공산화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제 기독교는 없어졌다. 그 당시에 49년 당시에 중국의 기독교인이 약 70만이었답니다. 70만. 1949년도에. 지금 얼마 됐어요? 1억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가 약 400만이었는데 49년 당시에 지금 1200만이랍니다. 왜 그랬는가? 중국의 교회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더 강력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강력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겠습니다. 예수 전하다가요, 자발적으로 감옥 가고 자발적으로 순교하고 자발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중국 기독교가 지금 1억을 넘는 기독교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은 기도였어요. 무슨 기도? 강력한 기도.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그죠? 뭘 구합니까? 내 속에 뭐가 있으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알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의 아버지요, 공급자인 것을 알면 그 사실을 믿고 행동하면서 실천하는 단계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린다는 말은 끈기를 가지고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한 번 기도하니 안 되더라. 안 되지. 그럼 재미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꼭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고요. 단어는 달라도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세요.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가보세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구할 때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체험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맡기자. 시작. 맡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세요. 교제하고 기도했잖아요. 구했잖아요. 이제 뭐 하라고? 맡겨. 여러분, 교제하고 구하는 인생은 염려할까요? 안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그분을 믿고 이제 그분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요. 염려가 왜 불신앙인지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니까, 아버지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 믿어보세요. 에? 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거울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염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 그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할 테니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공급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뭐가 공급해 준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이것들은 다 피조물이야.
내가 만들었어. 누가 키워? 그 만든 사람이 키운다니까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창조주인과 동시에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나를 돌보실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딴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걸 따라가는 법을 배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롭게 시간마다 때마다 공급하실 거라는 그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니까요. 뭐 문제를 해결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됐다 이제. 아버지가 더더구나 하나님이 공급한다니까 오늘부터 그냥 놀자.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뭐라고요. 열심히 일을 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염려는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자꾸 오는 거라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섬겨야 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돈을 섬기니까 돈 하고 염려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염려 안 해요. 그런데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항상 염려해요. 염려가 필수적이야.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있거든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으로 발견되어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십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구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 공급해 주신다. 그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해 보시기를 바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염려를 떨쳐버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쓰임 받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신 분 아멘. 그러면 세상 걱정 대신에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걱정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데 관심을 뺏기는 것은 이방인들의 특징,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러나 제자들, 마데테스 제자들은 음료, 옷,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그 인생에 채워주신다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 제자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을 우리는 포기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한 걸음씩 살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과 함께 옵니다. 고난이라는 그 보자기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꼭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같이 해봐요. 하나님 뜻과 맞는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 뜻과 부합되는가? 하나님 생각과 맞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점검해 보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에 맞게 지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2023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관하지도 마십시오. 힘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오늘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맡겨드리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철저한 예배의 단을 한번 쌓아보십시다. 끈질긴 기도로 구하는 우리가 되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우리가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그걸 딱 다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창조주시오, 나의 공급자시오, 나의 아버지시기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루어진다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 아니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내가 내 소유라고 염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 회복하겠습니다. 예배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맡겨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많은 위대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더하시는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사는 온 성도들의 삶이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